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가게 해주세요. 네. 잃어버린 행복 그리고 제 진짜 얼굴 보시고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넘치는 행복으로 초대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1과 2과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안 넘어가는데 클릭해. 그러나 당신의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만히 둘러보면요, 그리고 당장 내 삶만 정직하게 돌아보아도 참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매일 일터나 생활의 현장에 가는 길이 천국처럼 마냥 즐겁기만 하진 않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도 받고 끝이 없는 어떤 경쟁 사회, 그리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힐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일하는 성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성적 경쟁, 또 외모 경쟁, 또 어르신들도 평생 그저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가락 들어가는 거, 이거 하나 보면서 뼈 빠지게 수고하셨는데 이제 남은 것은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몸뿐이죠. 그리고 텔레비전 뉴스를 틀어봐도 자꾸 안 좋은 소식들, 전쟁, 가난, 범죄 소식들만 들려오고 그것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들려올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팍팍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면 도대체 왜 세상에 이런 끔찍한 고통이 있는 겁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당장 이 고통을 없애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악이 가득한 걸 보고 고통이 가득한 걸 보니 선하신 하나님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게 틀림없어 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단정에는 굉장히 큰 착각이 있죠. 이런 생각에는 아주 큰 착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감옥에 아주 무서운 죄를 지은 범죄자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 생활이 너무 춥습니다. 배고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죄수가 재판장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재판장님, 감옥이 너무 힘듭니다. 제발 저를 좀 풀어주십시오. 그런데 재판장이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수가 화를 버럭 냅니다. 아니, 내 부탁을 안 들어주다니, 재판장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게 분명해. 이게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아니죠. 말이 하나도 안 되죠. 이 죄수가 감옥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재판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오히려 그가 감옥에서 죄값을 치르며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위에 법을 아주 공평하게 집행하는 정의로운 재판장이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거죠. 우리의 현실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을 겪고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원래는 완전하고 선한 기준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버렸다라는 것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세상의 고통과 악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이 지은 죄, 즉 인간 스스로 불행해지기를 선택한 결과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처음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꼭 하나님을 닮게 지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깊고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어진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단순히 그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는 농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을 속삭이는 성전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동산 한가운데에 두 그루의
아주 특별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과일은 얼마든지 그리고 마음껏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딱 하나 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악과 명령 앞에 가끔 입을 삐죽이며 불평하죠. 아니 하나님 왜 하필 동산 한가운데 그런 걸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십니까? 아예 안 만드시면 우리가 죄를 지을 일도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선악과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덫이나 독사가가 아닙니다. 알기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아주 큰 회사의 사장님이 계십니다. 사장님이 오랫동안 외국으로 출장을 가시면서 가장 믿는 직원에게 회사 운영을 다 맡긴 거예요. 자, 자네가 내 대신 이 회사를 잘 이끌어 주게. 돈을 쓰는 것도 사람을 뽑는 것도 다 자네 마음대로, 그리고 얼마든지 해도 좋아. 하지만 딱 하나 네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에게 주간 보고서를 제출해 주게. 자, 이제 이 직원은 일주일 내내 사장님인 것처럼 회사를 멋지게 이끌어 갑니다. 행복하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그 주간 보고서를 쓸 때 이 사람은 반드시 느끼게 됩니다. 뭘 느끼게 되죠? 아, 내가 사장이 아니구나. 이 회사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나에게 이 엄청난 권세를 주신 사장님이 따로 계시지, 외국에 계시지. 선악과가 바로 이러한 주간 보고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온 세상을 다스릴 엄청난 그 왕의 권한을 주셨어요. 하지만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뭘 우리 보고 깨닫게 하는 거죠? 그걸 볼 때마다 아, 내가 지켜야 할 명령이 있네? 그러면 그 명령을 주신 분이 있구나. 내가 창조주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선악과는 너의 삶의 주인은, 진짜 주인은 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다. 왜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니까요. 불행이 찾아오니까요. 그거를 가르쳐주는 안전장치가 바로 선악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화로운 동산에 비극이 찾아옵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하와를 찾아와 유혹을 시작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아주 교묘하죠. 뭐라고 유혹했죠? 야,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이 한 개도 먹지 말라고 했다며? 이 짧은 질문 속에 독이 숨어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실과를 마음껏 먹어라 하고 엄청난 자유를 주시고 하나만 먹지 말라 안전장치까지 해주셨는데 이거를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먹겠다며? 너희를 그렇게 아무것도 못 먹게 하는 아주 치사하고 인색한 분이라며? 라고 하와의 마음을 툭 건드리는 거예요. 하와의 마음에 어떤 그 파장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파장이 생긴 거예요. 그 무서운 의심이 점점 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의심의 독이 퍼지자 하와의 대답이 흔들립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대. 그런데 선악과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혹시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뭐가 바뀌었어요? 만지지도 말란 말을 하나님 하시지 않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재밌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 열매를 따서 얼굴에 팩을 해도 되고 선악과를 따서 팩을 해도 되고 그걸로 야구를 해도 되고 다 해도 된대요. 먹지 말라고만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뭘 붙여요. 하나님이 못된 분이라는 걸 붙이는 거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흔들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하와는 어떻게 바꿨어요? 죽을지도 모른대. 반드시 죽는다.
하신 무서운 경고를 죽을지도 몰라 하면서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약화시켜서 어겨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사탄이 결정타를 날리죠.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아니야! 내가 아는데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싫어해서 너희 보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사탄은 그 마음에 파장이 생긴 하와에게 이제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파이디온이라는 그 어린이 선교 단체의 찬양 중에 이 아담의 타락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가사가 사탄의 속임수를 굉장히 잘 보여줘요. 눈을 들어 열매를 봐봐. 손을 뻗어 열매를 잡아. 넌 꼭두각시 노릇만 할래? 넌 네 맘대로 해야 돼. 하나님은 널 사랑하네. 널 조종하려 할 뿐이야. 이 사탄의 유혹을 그 아이들 찬양으로 만드는데 제가 그걸 부르지는 못하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한 겁니다. 이 거짓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봅니다. 예전에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주인이 아니지 하면서 쳐다보던 그 선악과 나무가 이제는 어떻게 보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니까 눈빛이 변한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와의 눈빛이 변했다라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제 하와는 자신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자기 현실과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만 남았어요. 욕망과 자기 마음으로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된 거죠. 자기가 창조주가 된 거죠. 그리고 진짜 내가 주인이 되어야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서슴없이 따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남편에게도 줘요. 아담은 바보같이 뭐 했냐? 아담도 하와랑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똑같이 넘어갔고요. 똑같이 파장이 생겼고요. 똑같이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그 눈빛이 변한 거죠. 그 교만과 욕망에 아담도 굴복해 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타락입니다. 우리는 가끔 묻죠. 아니,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세상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식탐, 단순한 범법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간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건 뭡니까? 온 우주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 나의 생명줄이신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소리친 겁니다. 하나님, 이제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 그 조물주, 창조주의 자리를 빼앗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한 아주 무섭고 절대 용서받지 못할 교만한 반역죄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반역한 결과,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 진짜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지고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멋지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생명의 뿌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나간 결과, 그는 영광스러운 신이 되는 게 아니라 마치 나무에서 꺾여진 가지가 어떻게 되죠? 서서히 바싹 말라 죽어버리는 겁니다.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겠죠. 여러분, 뭐 노트북이나 패드 같은 거 보시면 전원을 뺐어요?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죠? 근데 점점 어떻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충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생명의 뿌리에 꽂혀 있지 않으면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가는 거예요. 나무 가지도 꺾인 그 순간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물에 담가놓으면 꽃도 필 때도 있고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상은 죽어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진짜 뿌리인 겁니다.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남을 밟고 올라서야 되고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용서하지 못하고요. 결국 끝없는 이기심과 두려움 속에서 고통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불행해지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체고 우리 인간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아주 정직하고 뼈아프게 마주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콕 집어서 철저하게 지적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네 다 틀렸어. 이걸 성경이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성경이 우리의 죄를 지금 콕 찔러서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의사가 여러분을 진단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환자분, 이거 지금 빨리 고쳐야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대장에서 암세포가 발견됐어요. 의사가 말합니다.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의사가 저를 괴롭히는 겁니까? 그냥 제 생사를 찍고 제 내장을 그냥 그 사람이 잘라서 너를 고통 주겠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의사는 저를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겁니다. 진짜 원인을 알아야 그 병을 고칠 수 있듯이, 올바른 수술을 하고 약을 줄 수가 있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텅 빈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을 떠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는 이 자기 중심성에 있다, 그 죄에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제 고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생기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어깨에 놓인 무거운 짐들, 날 몰래 흘리는 그 눈물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불안과 외로움,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돈이나 성공, 사람의 위로만으로는 그게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치료는 누가 하실 수 있죠? 네,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요. 그 치료는 무엇부터 시작되죠? 우리가 스스로 꿰차고 있었던 그 인생의 왕자에서, 내가 주인이냐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원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진짜 왕이신 진짜 주인이신 그분이 내 인생의 왕자에 앉으실 때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치료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진짜 평안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의 따뜻한 품 기억하시고 거기로 돌아가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전히 있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이게 말로는, 이런 말로는 안 나오지만 뭐 어떤 행동 하나하나에 이게 묻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선악과의 욕망이 훅 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내 모든 고통이 생겼구나. 그렇다면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서 내려오는 것부터 시작되는구나. 이 성경의 지적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아담처럼 스스로 주인이 되려다가 그렇게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반역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생명나무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본인은 그 말씀과 자신의 현실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시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다시 이어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과 분리된 것을, 우리의 삶과 말씀을 하나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없는 불행을 선택했을지라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아가서 그 왕의 자리를 내려와서 그 왕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솔직하게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시는, 그리하여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